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와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 용서받은 그 사람, 그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시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그 논과 밭이 있는데 이게 장평고개만 넘어가도 밑에 무슨 마을인가요? 거기가 쫙 해변가에 논들이 있는데 어느덧 누렇누렇게 이게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 어떤 모양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보면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여인만 예수를 만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극히 드문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단독자로 예수님 앞에 내가 서기 전까지 그저 무리들 따라서 군중들에 의해서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앞에 서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고 그 결과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 사마리아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을 능력도 없었고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타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 때로는 강제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 앞에 섰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짧은 만남과 억지로 만났던 그 만남이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 다른 희망의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억지로 만난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아주 긴 영원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섰든 어떤 모양으로 섰든 예수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자발적으로 예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이도저도 아닌 사는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 앞에 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2번, 3번.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1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번 타입의 사람들 종종 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못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나온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예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내 인생을 바꾸어주고 나를 변화시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제로 끌려온 그 여인,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손에 끌려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끌려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당장 죽어도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할 말이 없는, 변명할 거리가 전혀 없는 그런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죄인의 모습, 전적인 타락된 모습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의 모습,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적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도 하등 아무런 변명거리가 없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전적인 타락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 예수와의 짧은 강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 값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강제로라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혹시 여러분 자녀가 머리가 다 커가지고 말도 안 듣는다, 그래도 강제로 때로는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세우는 것도 은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머리통이 커지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앞에 세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앞에 서고 예수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자녀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쓰신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썼을까? 어떤 내용을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엎드려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 것은 하나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행위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바리새인이라면, 서기관이라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예수 앞에 심판대 세워놓고 이 여인을 심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반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결정하고 있는데 이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 자신은 어떤가를 뒤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니? 너는 이 여인을 죽이느니 살리느니 마치 네가 심판자가 돼서 이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받을 그런 죄인이 아니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여인을 죄인으로 몰고 가서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고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런 사람이었어? 너 이랬어? 라고 쉽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나는 당당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남들 앞에 내가 정죄할 만큼 나는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내가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은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8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 여인은 분명히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여인인데, 죄인이라 규정된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하면 사랑을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이 없느냐라고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돌로 치지 말라고 말하면 율법인 어린 결과로 율법을 가리키는 라피가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그런 함정에 빠지는 진퇴양난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침묵하는 가운데, 정적 가운데 예수님 얼굴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둘러보더니 이제 조용하게 허리를 굽히십니다. 그리고 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십니다. 이 과정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될 때 어떤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 물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다음 행동을 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어인지 한번 단어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어떤 단어가 중요하죠? 이제 역시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금방 한 번에 찾네요. 어떤 단어요?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느냐?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 나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옷을 취하면서 이 사람 돌에 맞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합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록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죽음 마땅하다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여인의 죽음을 내가 증인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돌을 들고 있어서 언제든지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여인을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누가 내리냐면 증인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이 여인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내가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 값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증인으로 서야만이 그 다음에 돌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 여인이 죽어 마땅하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가? 이 여인이 죽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이 여인을 정죄한 너희는 그럼 정죄함을 받지 않겠니?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 그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나는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한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다면 나 역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내가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난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증인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얻어놓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나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부터 나갑니까? 어른부터. 어른이라는 것은 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산 인생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른이든 젊은이든 모든 사람들이 돌을 그 양손에 집어 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이 땅 하면, 요이 땅이 우리나라 말 안 해죠. 하여간 그렇게 하면 이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네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추어봐. 그리고 죄가 없다면 돌을 던져. 오래된 인생을 살았던 이 노인들이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부끄럽거든요. 내세울 것이 별로 없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발버둥 쳤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자신을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나이 드신 그분들도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내려놓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넓은 광장에 이제 딱 2명만 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죄 많은 그 여인.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예수님과 그 여인의 만남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둘, 곧 불쌍히 여겨야 할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 가엾은 사람과 가엾은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 말대로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는 2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불쌍히 여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가고 이제 둘이 남았는데 예수님과 그 여인은 한 사람은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부분이 없어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정말 자랑할 것이 죄밖에 없어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나는 불쌍히 여겨야 될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내세울 것은 뭐 없어요. 예수님, 내가 목회한 지 이제 23년, 24년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말도 징글하게 안 듣는 그 성도들 이끌고 내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맘 아시죠?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주님, 난 여전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난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실 때는 내가 너를 알아.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날 이해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없고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 없지만 딱 한 분,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긍휼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긍휼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구하지 마시고 물질 앞에 구하지 마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제로 만난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은혜 마지막 네 번째는 나도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남겨진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보시면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이 없나이다라는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상상력을 통한 묵상을 잘하는 편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넓은 광장에 딱 2명만 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여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이제 이 두 사람만 남겨져 있고 두 사람 매우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문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마당에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한 사람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도 영안이 안 열려지신 분이 있어요. 보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지?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정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까?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몸짓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까? 안 보이시나요? 마치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처럼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마치 경멸하듯이, 마치 그런 인생인 것처럼 그런 표정을 가지고 여인, 네 인생 그렇지 뭐, 야, 너를 정죄하던 여인 사람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야, 너도 참 기구하구나.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너의 모습 참 불쌍하구나. 나조차 너를 포기하면 너는 인생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물었을까요?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으로, 어떤 톤으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원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무표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마치 정말 그 여인의 인생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이 짊어졌던 삶의 많은 문제들, 질고들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모습을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1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네, 다시는. 확실히 이제 능력이 출중해요. 다시는 원문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에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그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이 다시는이라는, 이제부터는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여인을 진정으로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이 너도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어, 너도 새롭게 살 수 있어 라고 믿어주는 이야기가 다시는 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여인을 다 용서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제부터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죄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것을 다 버리고 너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그 여인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마지막까지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주고 믿어주고 포용해주고 그걸 새롭게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를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홍하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모든 사람이 너를 정죄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품을 수 있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어느 누구 하나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마지막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을 누구 하나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포기한다면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갈 삶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여인을 품으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너도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품으실 때, 용납하실 때 이 여인을 깨끗해서요, 이 여인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이 여인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아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조차 이 여인을 포기한다면 누가 이 여인을 구원할 수가 있고, 누가 이 여인을 용서할 수가 있고, 누가 이 여인을 용서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품어주시고 너도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한테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없죠? 되게 까칠해요.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이런 애가 왜 내 아들이지? 라고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너가 다 너를 포기하고 너를 왕따시킬 수도 있어. 그런데 난 말이야, 네가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네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식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난 구석이 없어도, 내가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어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나 아니면 누가 너를 위해서 죽겠어. 괜찮아. 그러면 나를 품으시고 나를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등을 두드리면서 야, 이제 너 이게 괜찮게 살 수 있어. 다르게 살 수 있어. 지금까지의 삶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힘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